지난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의 설교 시간에 징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징크스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것을 해야 그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하는 행동.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죠? 행동 말고 물건. 좋아요.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네요, 현준이가. 네,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행동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여기면서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험이나 시합을 앞두고 그것을 꼭 하고 마는, 그걸 꼭 해야만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물건이나 행동을 우리는 징크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까먹었을 때는 이미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실패한 것처럼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언약궤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알아요? 언약궤 아는 사람? 저요. 누구예요? 누구? 저 친구 어디 있어? 주원이가 말해볼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는 곳인데 이 언약궤의 뜻이 있어요. 이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로. 다시 한번. 응? 하나님의 약속? 자, 이게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 우리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 언약궤를 항상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 말했잖아요. 징크스는 어떤 물건이나 행동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 나에게 뭔가 잘 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에 점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쵸? 농사 짓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수확을 많이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 우상들을 섬겨야만 농사가 잘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방황하던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해지며 결국 큰 위기까지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있어야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우상은 왜 섬겼을까요?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상은 왜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우상은 농사를 위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표면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큰 패배를 겪고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빼앗기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한 대로.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회개로 기도한 적 있나요? 회개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 게임하다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에서 죄송해요 하면 회개 기도가 될까요? 회개가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친구가 싸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안 기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친구와 싸워서 죄송해요 하면 회개 기도가 될까요? 될까요? 네,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게임이나 친구와의 갈등, 또 학교 공부나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게임 많이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게임해서 죄송해요. 친구와 싸워서 죄송해요. 이런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상 섬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죄송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인 척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 지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런 나의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짜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다해서 지었던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빠르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죠. 이스라엘은 조금은 뒤늦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지만 이제서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 지역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달라졌죠.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는 점점 더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지금 보면 군대는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어떤 소리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 그렇죠. 우레소리, 큰 천둥 소리를 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어요. 그 틈을 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죠. 여러분들은 힘들거나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나요? 보통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하죠. 뭘 해야 이게 잘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해요. 뭐 어려운 시험을 앞뒀을 때도 그렇고, 긴장할 때,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우린 그런 문제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칼을 빼들고 방패를 들고 뭐 어떤 전략을 짜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우상으로 인해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계시며 어려움을 도우신다는 의미로 이 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떠나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도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회개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언약궤는 방패막이로 두고 대신 나 농사 잘 돼야 되니까 저 우상 섬기고 또 다른 우상 섬기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하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이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그럼 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예배 빠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한 번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블레셋이 빼앗았던 땅까지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막으셔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와 평화는 하나님과만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곁에서 또한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돼요. 나에게는 힘도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대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감사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자고 했죠? 언제? 에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언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쁠 때 감사. 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 감사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신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들거나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꼭 하나님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우실 줄을 믿어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줘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꼭 먼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뭐가 감사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잊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오늘 며칠이게요? 네, 12월 1일.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이 2024년 12월 1일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에베네셀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